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먼저는 가족에게 속해 있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 사람들과 동료들과 만납니다. 생활하는 이웃, 친구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제목이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인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어찌 보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어찌 보면 내가 물질을 원하는 만큼 소유하고,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요, 예배를 드림이 축복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알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나의,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믿는 거지. 아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구원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육신적인 삶으로는 만족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좋겠다, 그 정도 돼 보십시오. 더 높은 거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구원받은 것을 알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이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경찰이 휙 부를 거예요. 그래서 범칙금을 납부하고 벌점이 쌓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그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랬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죠. 그런데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알고도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거든요. 모르고 지은 죄라고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었던 말씀을 실천하는,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을 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마라.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 정도는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면서, 신약시대에 사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즉각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즉각적으로 이방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형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를 때린다면 우목사부터 서원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참고 참아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발을 금했다, 가지 않았다, 좋지만 가지 않았다,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은 이제 행하여야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25절부터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물론 가족 안에서부터,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꼭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남의 말을 빨리 듣고 그 말하는 내용을 잘 파악한 후에 천천히 말하라. 천천히 말하라. 성급하게 말하지 마라.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싶은 말은 자세히 알고 천천히 말하라.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말은 적게 하고 일은 많이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일은 많이 하라. 잠언 10장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입만 살았다고 하잖아요. 말을 막 그럴듯하게 해요. 그런데 그 말하는 걸, 말했던 말을 지키지 못하면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번, 네 번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이 많으면 내가 지키지 못할 것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은 듣기는 속히 하시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는, 성급하게 말하여서 실수가 되고 성급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지키지 못할 여러분들이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게 나중에는 저분 말은 들을 것이 없어, 입만 살았어,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성급하게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말하기도 전에 미리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다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말을 끊으면 말 끊긴 사람의 마음이 언짢겠죠. 진중하게 천천히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충분히 들으시고 천천히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부터 큰 것으로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말투, 말에는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 말 속에 기분 나쁜 말투가 있거든요. 그 말투에서 맹맹함이, 쌀쌀함이 느껴지는 말투가 있거든요. 우리 신앙명교회 성도님들은 쌀쌀하고 맹맹한 그런 말투가 아니라 온화한 말투, 정감 있는 말투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의간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내가 말하는 것을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쉬운 성경에는 너는 네가 한 말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고 네가 말한 그 말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다. 즉 말을 지혜롭게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급하게 말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 첫 번째, 성급하게 말하지 마라.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 두 번째, 성내지 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도 천천히 하시고 성 안 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낸다는 것, 분을 낸다는 것이죠. 분을 내면 저 밑에 있는 감정까지 올라와서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분을 내면 옆에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제가 아빠하고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우리 가정에서 내가 분을 내면 우리 사모님이 상처받겠지.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겠지. 분을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거든요. 순간적인 감정에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버리는 거예요. 제어하지를 못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고 분내면 그 자신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에 화평하고 여러분들이 모임에 가서는 여러분들 때문에 화평하고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것을 보면 말이 툭툭 쏘는 말투예요. 분명합니다. 말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말에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들리는 그 말투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 의견과 다르다고 성부터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말 들어주지 않으면 성내고 삐치고 시험 들고 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죠. 성을 내버리면 잃어버리는 것이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화내 보십시오. 성질 내 보십시오. 가족이 그날 하루 종일 언짢을 거예요. 오늘 하루에 기분 상함 때문에 화평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자기 인격이 우습게 되고 분명히 가까운 사람에게 분을 내거든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분내지 않죠. 가까운 사람에게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고. 요즘에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쳐다봤다고 분내고 왜 쳐다보냐고 하고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이 노인을 폭행하는 그 장면도 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의 감정에 폭발해가지고 몇 달 됐죠. 4호선에서 젊은 여성이 노인분 휴대전화로 막 때려가지고 피 흘리고 별거 아닌데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분낸 사람들을 봅니다. 분명히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해요. 더불어 살아야 되거든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예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여 네 할 일을 하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3년 동안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친구여 네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날 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베드로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동네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우리가 불을 배워하여 하늘로 쫓아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망시키자. 화가 난다고 그렇게 저주를 내리면 그 지방 살아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불을 내려버리면 의로운 일이 되지 못하죠. 주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라. 그러나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거든 발에 신발에 있는 먼지도 떨어버리고 다른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구원할 때 대부분이 알았어 하고 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그런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도 받지 않는다고 분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을 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정말 분내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지. 그러면서 분을 내면 내가 또 그것도 참지 못했네. 후회야.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그게 성내고 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로 두 번째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습니다. 더디하시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성내지 않는다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성내는 것입니다. 쉽게 흥분하고 쉽게 성내고 참고 절제할 줄 아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 첫 번째 듣기는 좋게 하고 성급히 말하지 마시고, 두 번째 성내기도 더디하시며, 세 번째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말씀을 지금 도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긴 도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먹어버리고 가시가 자라는 것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만 줄기가 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은 것을 봅니다. 아무 곳에 뿌려진다고, 심겨진다고 결실되는 것이 아니고,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밭에, 마음밭에 심어져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으로 받을 때 성내지 말아야지, 더디 말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재물을 얻고 명예도 얻는다고 잠언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이렇게 읽어가면서 공부하고, 하루를 정말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읽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심령에 심어질 때 사람이 한꺼번에 변하지 않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분을 냈어요. 분 내고, 야고보서 말씀에 분 내는 것이,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또 오늘 분을 냈네, 성질 냈네.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찔림을 받으면 오늘 분 10번 낸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덜 낼 것입니다. 우리 시장교회 성도님들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저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될 때도 많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네,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들어가면 조금은 분내고 성내는 것이 줄어들더라.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마음밭에 심으라.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고, 먼저는 내가 달라지려고 하고, 분명히 내가 달라지면 가족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내가 가는 단체에서, 사회에서 내가 달라지면 단체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질 거예요. 한때 대한민국에 5만 교회 1200만 성도 했습니다. 1200만 성도라면 4명, 5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죠. 코로나 지난 다음에는 지금 700만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찌됐든 작은 수는 아닙니다. 작은 수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끼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내고 말 함부로 해버리고 참지 못하고, 저는 정말 전도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 사람도 있고, 교회를 아예 안 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안 가기로 작정한 사람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가족 중에서, 가까운 사람 중에서 교회 다닌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간다는 사람은 정말 가족 중에서 교회 다니신 분이 말 함부로 하고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땅 때문에 가족과 다툼이 있고 돈을 물려주면 싸움이 일어나고 땅을 물려주면 재판이 있다고 하더군요. 세상에서 그렇대요. 그 조금 더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정말 그냥 가족 n분의 1로 나누면 될 텐데 그 조금 더 가져가려고 가족 간에 의가 상하고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가족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왜 나한테 사과하세요? 그러더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니까 목사로서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 여사님께 사과드린다고. 내가 조금 손해보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 말했습니다. 22절 보면요, 너희는 도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반대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손해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성경에 보면 물이 가장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언덕이 넘칠 정도였거든요. 잠그라, 발에 담그라.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쭉 가는 다음에 건너갔는데 요단강은 지금 물이 가장 많은 시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들어가라. 이종선 집사님 지금 법계를 메고 썼어요. 들어가라. 입장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함으로 물에 발이 잠길 때, 발목이 잠길 때 흐르던 물이 탁 멈춥니다. 순종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7장을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짓고 모래 위에 짓는 집 차이는 둘 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요, 말씀을 들었는데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말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이요,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집을 지었을 때는 똑같이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차이가 나느냐? 비가 내려보면 차이가 나요. 바람이 부니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집은 지었어요.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고, 똑같이 집을 지키는 지었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지키는 지었는데, 멋있게 지었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나니까 그 집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결과 원인은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그 집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니까 견디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 아는 것은 행함으로 실천하는 우리 신앙의 교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3절과 24절을 살펴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금 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거울이 없다면 나의 모양이, 머리가 반듯하게 됐는지 넥타이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거울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활 가운데 죄를 지었다, 죄를 안 지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춰보고, 넥타이가 바르게 되었구나, 거울에 비춰보면 나의 잘못, 옷가짐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비춰보시라는 것입니다. 어긋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행하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아멘. 성내기도 더디하십시오. 분이 날 때 그 자리를 피해버려야 되는데, 그 속에서 기분, 자존심, 이게 발동돼 가지고 한마디 들으면 나는 3마디 5마디를 해주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25절, 자유하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시편 1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알아야 지키죠. 잠언 그 날짜 읽으시고 마태복음부터 한 장이라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이제 말씀을 듣고, 듣는 것도 복이지만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으로 거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시장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우리 성도가 되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올려드립니다.